오늘은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믿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을 좀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 또 지켜왔던 전통, 그러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했죠. 그러나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그야말로 은혜의 산물이 분명하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큰 선물 받으신 거예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늘 이 사실로 감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큐티인에 나온 구분대로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말씀드렸죠. 믿었으니까 그럼 끝났는가? 당연히 아니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했죠. 다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뭘 가르치고 있는가? 여기 보면 자기를 믿은 할 때 이 믿은이란 단어의 시제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계속 거하면, 이 말이죠. 너희가 내 말에 계속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즉 믿음은 어떠해야 되냐면 지극히 현재적이어야 하고 또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믿었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오늘 계속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가 정치의 역동성을 말할 때 TV에 많이 나오죠. 정치는 생물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 이런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믿음이야말로 생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정말 생물 같아서 제대로 된 믿음은 막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절대 과거에 머물러서 추억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떠냐? 지극히 현재적이고 또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당연히 열매 맺나요? 씨를 뿌리면 무조건 열매 맺나요? 아니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면 당연히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씨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분명 씨앗이 뿌려졌어요. 안 뿌려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싹이 나긴 나는데 흙이 너무 얇아서, 흙이 너무 얕아서 해가 돋은 다음에 다 말라버려요.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졌어요, 씨가. 근데 좀 자라는 것 같았는데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딱 한 곳에만 열매를 맺죠.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 그렇게 말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주는 교훈들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딱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린다면, 말씀이 뿌려진다고 무조건 바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땅이 뿌려져서 열매 맺는다는 것의 뜻이 그럼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15절, 최근에 여러 번 봤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져 열매 맺는다는 것의 핵심 키워드 하나만 꼽는다면 인내입니다. 인내. 말씀이 뿌려졌다고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뿌려진 말씀이 인내로서 듣고 지키어 낼 때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혹시 길가와 같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길가,
말씀을 대충 흘려들어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긴 한데 이 생각 저 생각 집중하지 못하고 대충 이쪽 귀로 왔다가 이쪽 귀로 흘려 듣습니다. 그런 말씀은 누가 와서 쪼아 먹어요? 새는 곧 악한 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가 다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 결실할 수가 없죠. 믿음을 잃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다 아니에요. 와서 앉아있어도 말씀을 대충 흘려들으면서 시간만 때우다 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잃은 상태입니다. 예,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돌밭, 내 마음이 돌밭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도 있긴 있어요. 그래, 맞아. 듣긴 듣습니다. 근데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넘어지는 자들이 돌밭이래요. 가정 환경 때문에, 일터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주변에 날 어렵게 하는 일들과 사람들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거리 생길 때마다 픽픽 쓰러지는 자들, 돌밭입니다. 환란이나 박해,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시험 들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만 기쁨으로 좀 받는데 시험거리 찾아오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막. 이 돌밭이에요.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가시떨기 아닌지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그 말씀이 자라나요.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때가 되면 가시가 기운을 딱 막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시가 뭐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염려와 욕심이 말씀과 충돌할 때 뭐를 버려야 돼요? 어려워요? 염려와 욕심이 말씀하고 충돌할 때 어떤 걸 버려야 되냐고요. 염려와 욕심을 버려야지 말씀이 결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염려와 욕심과 말씀이 딱 충돌하는 순간이 되면 말씀을 놓아버리고 염려하는 것들과 욕심들을 취하게 되니까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예. 염려, 세상 일들이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일들. 세상 즐거움이 됐든, 세상 일이 됐든. 교회 안에는 뭐가 제일 많나 생각해보면 전 돌밭과 가시떨기가 믹싱된 성도가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돌밭과 가시떨기가 믹싱된 성도. 평소에는 잘해요.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결실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와 부딪히면 쉽게 시험에 들어버리는 순간이 왔을 때, 혹은 염려와 욕심들이 내 안에 사로잡힐 때, 이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잡초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버려야죠. 그죠? 있을 데 없는 잡초가 영양분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농부가 혹시 밭에서 씨를 뿌린 게 결실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 잡초라도 나중에 내가 뜯어먹으려면 남겨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생각으로 농사 짓는다면 농사 다 지은 겁니다. 어떻게 결실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래도 돈이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믿음이 밥 먹여주냐?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재미가 있어야지. 그래도 나랑 놀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말씀을 끝까지 쥐고 가야, 인내로 쥐고 가야, 당장은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쥐고 가야 그 끝에 결실하는 걸 볼 텐데,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면서 받는 것 같다가도 돈 앞에, 권력 앞에, 쾌락 앞에, 즐거움 앞에, 욕심 앞에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라도 있어야지. 재미라도 있어야지. 놀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흥미라도 있어야지. 라며 말씀을 놔버리고 주님을 놔버리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돌밭과 가시떨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믹싱된 상태. 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이어야죠. 좋은 밭.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인내로서 지켜가는 자들. 인내가 포인트예요. 인내. 때론 바람이 불겠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지켜갈 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빈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되 현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거리 있겠죠. 왜 없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거리가 있겠죠. 그럼 시험거리 치워버려요. 그 시험거리에 이끌려서 막 몇 주 막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냥 기도 그냥 접어버리고 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종종 봐요. 아유, 이번 주 나 기도 안 해. 뭐죠? 기도는 언제 하는 거죠, 그럼? 나 이번 주 예배 안 드려. 내가 헌금 하나 봐라. 오늘 제가 서울에 목사님들 무슨 모임이 있어서 좀 다녀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본 결과라면서, 이분은 전혀 헌금 강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금을 아무래도 이제 재정보고를 받잖아요. 성도들의 이제 헌금하는 모습들을 다 의도치 않게 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99.9% 믿음과 헌금은 일치하더라. 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상당히 이제 공감해요. 돈이 남아서 헌금하는 분은 없거든요. 심심해서 헌금하는 분은 없거든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돈 많은 분들은 많이 안 하는데 그 가난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꼭 보면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돈이 적어서 못하고 많아서 많이 하는 건 아니더라. 헌금은 누가 하냐? 믿음 있는 이들이 하더라.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삶에 시험거리가 없고 염려와 유혹이 없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그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계속 인내로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란 누구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경험하게 되냐면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딱 듣는데 이 말씀에 딱 걸려요. 뭐가 걸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뭔 소리입니까? 어디에 매여 있어야 자유로워진다는 말이 맞는데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당당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서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이들을 구원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도 결국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그래 봤자 죄 짓고 있으면 죄인이고 죄의 종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 교회가 됐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전된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교회답게 산다는 말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는 3대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혹은 지금도 내가 이러이러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 그래서 나는 교회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핀트가 안 맞는 말이란 얘기예요.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의 내용들을 나누시면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나는 어디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로만 설명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큰 교회 다니면 큰 믿음 있는 거죠? 맞아요? 아니죠? 예.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면 내 신앙도 훌륭한 거죠? 약간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좋은 배경인 건 맞아요, 분명히.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예배의 태도를 배우고 좋은 배경인 건 맞지만 그것 자체가 내 신앙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적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내 믿음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내가 그분의 혈통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도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사실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신앙 좋은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그죠? 근데 그걸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육신적 혈통, 외적인 내용들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요. 종교적인 열심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요. 가문적인 배경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재산의 유무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사회적 명망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다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니까.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내가 누구의 어느 집안 사람이고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이 죄로부터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인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아들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니라. 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도 양자 삼으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위에 두신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지위와 특권을 똑같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도 아들이니까. 아들이면 자유합니까? 안 자유합니까? 아들은 자유하죠. 종은 자유롭지 않아요. 종은. 우리 나리는 아직도 바깥에 교회 문을 지키고 있잖아요. 나리는 못 들어옵니다. 이 교회예요. 진짜요.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도 안 들어와요. 종이잖아요. 그죠? 종은 그런 존재에 못 들어와요. 집안에. 그러나 아들은 들어갈 수 있죠.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닌데 뭐라고 말해요? 내 집이래요. 내 집. 아들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제 자유케 되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다. 죄의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할 분은 그분뿐이에요. 그분이 내 삶에 함께 계신 것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 때 우린 참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근데 이 진리는 못 붙들고 맨날 뭘 붙들어요?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았는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외적인 것들, 외형적인 것들만 가지고 맨날 이들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내가 자손이거늘. 자기가 죄의 종인지는 모르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함이라고 나와 있죠. 행함.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우리 아빠는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걸 너도 행해야 맞는데 아브라함이 행한 걸 너희들은 하지 않는구나.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를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창세기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유는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갈 많은 믿음의 자손들과 후대들을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하기 원하셨는가?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이게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 의와 공도라고 나오거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의와 공도를 행하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복을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그 자손들도 행해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 하나를 뽑으면 이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 잘 따라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게 좀 어렵지만 재밌어요.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걸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걸 믿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므로 후손들도 그 믿음을 갖게 하여 똑같이 복을 받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아브라함을 이 모델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똑같은 내용이 뭔지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라고 한 그 행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이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근데 너희들은 어찌 나를 보고도 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도리어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되게 탁월하죠? 너무 어렵나요? 그들은 계속 육신적 혈통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의의는 전혀 가지지 않고 있으니 너희가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믿고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내 믿음의 징표가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 믿음이 우리가 예전부터 배워오던 것입니다. 맞아요. 복음의 가장 명확한 설명입니다만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요, 죽은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진실함이 무엇으로만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행함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이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성경의 지식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교회 출석도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 직분도 받아서 외적 모양은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모양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인 되고 교회 되고 성도 되고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는 그런 외적 증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교인으로, 교회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확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그들은요,
늘 말씀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인내로서 결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내가 옛날에 왕년에는 좀 믿었지, 그런 건 믿음 아닙니다. 지금 없는 건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왕년에 그 고백은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를 수가 없고요. 그 믿음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일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라면 현재적이고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믿음이니까 여전히 내 삶에 박해가 있지요. 염려와 유혹이 몰려오죠. 그러나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절연히 잘라버리고 결실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진짜 내용이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없으면 다 가짜란 얘기예요. 바라기는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안에 거하되 그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